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제3일 수요 예배로 우리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도 없음에도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 속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또 영혼의 공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상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가 있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는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는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조선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해야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삶이 잘되고 천국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잘되고 천국 삶을 살 것입니다. 예, 우리 항상 인사할 때 성삼위일체, 그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함께하면서 성령을 함께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잘 될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도 깨닫지 못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거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달았다면 나올 거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당당하셔야 돼요. 쭈삣쭈삣하면 안 되고 권사님 제일 잘하시는 거죠. 그럼 안 돼요? 지옥 가요? 천국 가야죠. 그 확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있으셔야 돼요. 쭈삣쭈삣 하셔가지고 천국 가는가요? 안 가나요? 뭐 또 잘못하면 지옥 이러면 안 돼요. 그 확신만 있으셔야 돼요.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이 바로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주저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사명은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 속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얘기할 다른 얘기예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이런 유형의 교회도 있지만 무형의 교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죠. 그 사명이 뭐냐?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 반영하는 거. 우리는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빛이 될 수 아직 안 돼요. 그 빛이 되기 위해 완전한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열쇠가 되시고 그 길이 되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이끌림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으셔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훈련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빛이 될 수 있어요. 아직 지금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니면 가족과도 손거울을 보시든 집에서 아주 큰 장거울을 보시든 아주 조그만 거울을 보시든 간에 딱 보는 순간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얼굴이 처져 있는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이셔야 되고 얼굴에 막 생기가 돌으셔야 돼요. 근데 그 얼굴을 딱 확인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얼굴이셔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실 때, 길을 가는 때, 뭐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뭐 세상 말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단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아니라 웃는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보이는 그런 얼굴에는 누구도 오늘도 함부로 못하는 여러분은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죠. 오늘 그게 포인트긴 해요.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고 그 전주에 이어서 12절을 통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의 사명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촛대는요, 여기서 교회라고 나중에 나오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촛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촛대가 역할이 뭐죠? 장식용인가요? 아니면 막 고풍스러운 촛대 멋있는 거 많잖아요, 그죠? 촛대, 초가 있고 촛대가 있고 그런 역할인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멋있어가지고 막 감동을 주는 뭐 그게 역할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촛대는 뭐예요?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제 시작해서 강의하는데 한 강도사님이 아직 목사 나서 안 받으셨지.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뭐 태국에 선교를 10년 동안 하셨는데 그 10년 동안 하는 거기서 보니까 뭐 전기가 너무 부족해서 어둡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는 전기가 없을 때는 촛불을 썼잖아요. 그리고 간혹 또 전기가 나가거나 갑자기 그럴 때면 우리가 촛불을 켜가지고 밝히고 하는데 빛을 밝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촛대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빛을 비추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즉 우리의 사명이 뭘까?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죠. 어떤 빛을 비춰야 될까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래요. 빛이 되게 오셨고 빛을 보여주셨고 빛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 그 의로 오셨어요. 그죠? 그 빛을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어둠을 다니면 안 돼요. 생명의 빛을 얻으라. 즉 어둠을 다니면 안 된다는 게 어두운 곳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빛을 반영해서 어두운 곳을 가야 돼요. 그걸 밝히라는 얘기인 거예요. 낯빛이 어두운 사람을 만나서 밝게 만들어주고요. 생기를 넘치게 해주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돋아주고 북돋아주고 내가 물질적으로 못 해준다고 하면 마음으로라도 도와주고 그런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혜택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빛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타한테 도움받기를 원하고 남들한테 기대기를 원하고 누군가 날 봐주지 않냐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게 하나가 있다 하잖아. 자꾸 세상과 비추어서 나를 빗대어서 나를 낮게 생각하지 말고 그 나는 빛이다 그런 담대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즉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돼.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뭐냐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고요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빛을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흠없는 자녀로 될 수가 있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빛을 보여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가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가면 우리도 되게 밝아지는구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빛들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에 내가 자랑해. 예수님이 오시면 너 뭐 했어? 당신은 뭐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만나서 지금 신분받고 결론만 왔는데 뭐 했습니까? 할 때 어떻게 우리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랑. 아이들이요. 뭔가 잘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미리 도둑이 지발적이라고 미리 학교 갔다 오는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미리 그걸 커버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아빠 사랑해, 뭐 엄마 뭐 어째 뭐 이랬는데 말 돌리고 우리가 살 때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뭐 실수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면 좀 영악하고 지혜롭기는 하지. 근데 당연히 그것도 있는데 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만났을 때 그 사명이 뭔데 빛이 되라고 했는데 빛을 반영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볼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유럽 교회라는 거 볼까요? 유럽에 가보시진 않았지만 영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큐나 아니면 뉴스에 나겠지만은 유럽이라는 것은 중세시대부터 옛날부터 도시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성립이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아주 웅장하고 멋있어요. 구교회, 카톨릭 교회든 간에 개신교회든 간에 그 교회가 있는 모습을 보면 딱 보면 눈에 띄어요. 이렇게 띄어요. 유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여튼 그 교회가 그렇다고 우리가 좀 약간 좀 우쭐우쭐하죠. 가게 되면 유럽에 가면 어느 도시든 어느 동네든 간에 그 위험이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솟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통 대부분 교회예요. 그래서 그 장엄함과 그 위대함 때문에 그 화려한 장식들 정말 많은 여행자들이 그 건물을 간탈하면서 사진을 찍고 내부를 둘러 건축 양식의 조각품들을 이걸 음미합니다. 저도 남미를 여행하고 카톨릭이 많은 나라잖아요. 거기에 성당들이 많거든요. 그 남미를 여행하고 할 때 사진 찍은 거 딱 찾아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사진 찍었어. 너무 멋있었어. 거기 가보고 가서 보고 뭐 마리아 상도 보고 뭐 성인 상도 보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근데 그게 다 관광지가 되는 거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근데. 뭐 그걸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런 건 근데 과연 이런 내부들이 들은 건축 양식이나 조합품이나 미술 정교합 이런 것들을 음미하고 또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이것이 관광 자원으로 톡톡한 아주 그냥 좋은 역할을 합니다. 지역을 알리는 엽서나 작은 그림에 또 관광 가이드 책자에 보면 교회 모습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일까요?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사명일까요?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요. 유럽까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이 한민족을 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런 말도 들어요. 간혹 뭐 학자들은 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제2의 선민이다. 택함 받은 민족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물론 큰 교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역할을 장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긴 하는데 정말 관광 코스에다 빠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것이 진정한 교회 사명이냐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유럽의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옛날 얘기예요. 지금 딱 보면요, 영국,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요, 그 가보면 교회인데요, 들어가면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나이트, 술집, 식당 바뀐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영국만 가도 개신교 개혁주의자나 뭐 성공이나 뭐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쩌면은 웅장하게 만들면서 결국에 나중에 그런 걸 바꿔서 했던 그 용도가 지리산이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뭐 겉모습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은 유럽 교회만을 자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세계에서 보기 드문 한국의 야경이 뭡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외국 교수님들을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한국 가서 느끼는 거였대요. 남산 가서 보고 빌딩 봤더니 십자가,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야경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정말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진풍경이 한국 교회가 교행을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십자가가 방을 밝힌다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교회는 점점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영향을 갖지 못한다는 그래서 그런 덩어리만 큰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들이 발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희생, 정의, 거룩함, 사랑, 겸손 등의 어떤 그런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장식품이 되어가고 있고 빛을 잃어가는 것과 안타까움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죠. 밤에 어둠이 되더라도 빛으로 바뀌는 야광하시죠. 빛. 우리 그런 빛이어야 돼요. 그런 빛이어야 돼요. 어디 가든 간에 동굴에 들어가도 그 야광 빛을 발해요. 그 방법에서 개인과 교회는 공존마다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촛대도 옮겨지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 촛대로 말씀해주시고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촛대가 빛을 만드는 그 용도가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폐기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랜턴이 있는데, 초 말고 랜턴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 우리 어떻게 해요? 폐기처분이죠.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쓰러졌는지, 어디서 좌초됐는지, 우리가 실족했는지를 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을 못 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자꾸 되뇌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딴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잘나게 유명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테니까. 뭐하면 빛이 되면 초가 잘 타고 있는데 이쁜 촛대를 껴가지고 받침바로 하듯이 초가 안 들어가면 버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떨어졌어. 하지만 회개하라는 거죠. 처음 회개를 가져.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 만났던 마음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에 옮긴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힘 빠져 있고 그 빛을 못 내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못 내고 있다는 세상에 묻혀 있는 거고 세상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몇 절 보고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빛을 발하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그 믿음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으면 빛이 안 나요. 매사가 힘들어 쳐져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밝아서 새로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밝음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요,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무슨 그걸 하고 직분받는 게 소명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직업 소명설이라는, 칼빈이 주장한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우리가 보기에는 천해 보이고 아무인 것 같지만 이 자체가 믿음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어떤 걸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유대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직업에 우리는 충실해야 되고 그 직업에서 내가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꾸 남의 직업을 쳐다보고 남의 좋은 것만 쳐다보고 남의 떡이 좋은 걸 생각하고 그걸 바라면서 나를 하찮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 또한 빛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가부여서 명예가 많아서 세상적 명예가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에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제 신학교에서 제가 말했지만은 장로님이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딸이 교회에 늦게 오니까
장로님 딸이 교회에 늦게 왔어. 장로님이 딸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 늦게 오냐?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얼굴이 뭐니? 내 체면이 뭐니? 그 맞아요? 장로님 체면 때문에 교회 나와야 돼요? 딸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거에 감동받고 거기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고 깨닫고 오는 거죠. 그 깨달음을 줄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돼요. 내가 먼저. 내가요, 세상 속에서 수명대로 열심히 살아서 할 말씀대로 하지 않아야 돼요. 빛이 바라지 않으려면 세상에 보내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지적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빛도 청산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비쳤잖아요. 빨리 청산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 하나가 말씀에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그 원망 드릴 일이 여러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빚을 갚으면 되지?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자꾸 그걸 지우고 미루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빛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갚을지 못한다 할지라도 갚기를 힘쓰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고, 또 빚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깨름직한 게 있다 하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꼭 전날 사모님하고 싸워내는 거지. 막 다툰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예배 설교하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시 전화를 하고 쪽지를 보내고 얘기해서 그러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어제 잘못했다고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맨날 제가 인사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봐줘야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르쓰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맨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율법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법이나 율법적인 기준으로는 우리 인간은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자 이걸 뭐냐면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라는 얘기는 뭐냐면 딱 하나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율법자들 대놓고선 여기서 저를 비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율법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그걸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빚도 지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안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해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실족했을 때 내가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와서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그걸 믿고 자꾸 회개하고 그런 밝은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왔어요. 저녁에 회개기도 하고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는 그동안 그 힘을 받아서 주일날 와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죄 짓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서 나와서 마음을 정리하는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고 하고 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안 지키잖아요. 계속 그 상태예요. 죄 가운데, 흠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빛은 무슨 빛이에요? 빛이 꺼져가지고 어둠이 돼버리고 그곳에는 사악한 사단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7일째에 안식일 때에 또 지금 주일날 성일날 성스럽게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성스러운 것을 지켜라. 지킬 숫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힘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날 와서는 또 세상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나가서는 또 어둠인 거예요. 빛을 반영하는. 거울인데, 반영하는 거울인데 거울이
안 딱 켜졌어. 빛이 반사가 안 돼. 촛불이 안 켜지는 거죠. 예,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항상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빛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밝아야 돼요. 물론 뭔가 진지한 걸 할 때 열심히 할 때에는 얼굴 표정 없을 수 없죠. 하지만 내가 얼굴을 들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 할 때에는 노력해야죠.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기분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 말 들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니까 속으로 이거 안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웃어야 되는데 알고야 되는데 정말 그래.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얼굴이 그래요. 안 그런가요? 우리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맨날 뭐 하고 있냐면 남의 몸에 티만 보는 거예요. 머리 못 묻었어. 근데 어디 똥이 묻었어. 막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걸 인식하고 자꾸 우리가 빛을 내려고 노력하고 꺼질 등불을 여러분들이 그 불을 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토사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에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그 택함에 우리가 택한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반영하라고 하셨고 또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을 받아야 되고 온전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이 그 기능을 잃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능을 온전히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온전한 성령 충만에 이끌을 받아서 세상에 밝은 빛으로 항상 회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말하고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기에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선택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있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듣는 것을 얻었던 것은 우리가 빛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게 하도 우리 정말 부족하기에 아버지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를 이끌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주님의 의를 따라갈 때에 주님의 뭘 따라가는 모습 보일 때에 우리를 힘이 날 것이고 우리가 빛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아버지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두를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역사하지 말고 교회로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또 그것이 역사하여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가 그런 빛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원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구매교회 성도분들과 말씀을 또 나누고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빛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빛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빛을 지켜나가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항상 바라고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밝은 모습으로 그 빛이 돼서 세상에 나와서 그 빛의 역할 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